일어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그 시간 목소리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닥친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결코 힘든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대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되오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시련, 이 모든 시련의 시간들이 하나님 그냥 고통과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요체풀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진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채플에서, 생활관에 있어야 할 우리 학생들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로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마음에 답답함이 없게 해주시고 학생들이 가족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누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학생, 학부모가 등교 개학일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글로벌 선진 교육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선진 교육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교육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과 섬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각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주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씀이 우리 글로벌 선진교육 공동체 곳곳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어찌하면 좋은지요. 저희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가 하나님께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모든 문제 내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며 난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쁘게 받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항무지처럼 되어버린 저희의 마음밭을 예수님의 보혈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심기우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을 언어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에 있는 말씀, 능력과 권능이 있는 말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전하여지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체프를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저희 원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채를 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분들,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메시지, 인생으로 꼭 잘 담으셔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굳건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위기 의식을 이제는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 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건강적인 그런 위험한 고비 그리고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의 상황이 누가 봐도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위험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과 함께 결혼했던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축복에 대한 욕심, 야망,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장자인 형 에서의 축복을 뺏고자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갖은 노력을 통해서 축복을 다 얻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얻은 줄 알았던 그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에서가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엄마인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좀 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현재로서의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은 머나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위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를 전전긍긍하는, 그리고 내가 장자인가 장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위기는 아닌 거예요. 처음엔 그랬죠. 처음엔 내가 혹여라도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그리고 그 어미였던 리브가에게는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게 위기냐면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큰 위기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28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위기는 무엇이냐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한 800km가 되거든요. 지금의 이제 위기는 뭐냐면, 이제 뭐 축복도 장자도 다 필요 없어요. 과연 이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내가 무사히 가겠는가? 이게 이제 야곱에게 찾아온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위기인가를 생각해 보면, 야곱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부모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받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 축복을 다 두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그 인생을 시작하는, 이제 그와 같은 위기가 야곱에게는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쯤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위기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냐면, 등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우리 비즈니스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12학년들에게는 진로 진학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19의 간염으로부터의 위기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생겼다는 그런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에 실제로 그 위기와 함께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사태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기입니까? 원래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내가 관계를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원래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간염에 대한 위기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연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모두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야곱도 본인이 처음에 축복권에 대한 그 욕심과 야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축복권이 내게 주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권이 주어지면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권을 다 가졌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위기는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야곱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코로나19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우리가 중국의 눈을 이제 흘긴다고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그 위기의 원인을 그것으로만 다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고 이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위기의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찾아온 그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축복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잘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사실은 감사할 제목은 참 많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그 축복을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질 축복, 나에게 허락되어질 축복을 계수하고 세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넉넉하고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이 축복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뺏으려고 하는 그 출발점이 결국에는 이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출발점도 안 좋은데 이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대할 때가 언제냐면, 가족을 상대로 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험한 짓, 나쁜 것을 해서 뉴스에 나올 때 죽인다던가 상해를 입힌다던가 사기를 친다던가 속인다던가, 누구를 대상으로요? 가족을 대상으로. 도대체 돈이 무엇이고 한데, 도대체 축복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가족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축복, 아무리 수단과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과연 주어지겠는가? 결국 위기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허락해 준 축복만으로 만족하도록,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가져보겠노라고, 이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속상한 건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에서가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도 속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간단한 법은 뭐냐면요, 사과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을 찾을 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어렵더라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극복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걸 선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죠. 이 도망감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 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대상의 사람들, 뭐 에서라든지 이삭이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아니죠.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노가 더 일어났겠죠. 분노가 더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너 야곱 잡히기만 해봐라. 안 그래도 네가 이런 짓을 했는데 도망까지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법 자체도 대단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해하고 위기를 분석하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아 그래 귀한 우리 아버지, 아 그래 귀한 우리 어머니,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귀한지 어머니가 귀한지 자녀가 귀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면 실제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방법이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두려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두려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정말 그 멀고 먼 하란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참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 들어서면 야곱이 드디어 길을 떠난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야곱의 마음 상태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기서 머리에다가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눕고 잘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와 다르거든요. 에서는 들사람이라면 야곱은 늘 어머니하고 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돌을 베개 삼아서 바깥에서 이
이 광야와 같은 데서 잠을 이룬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참된 두려움,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내 인생에 가득 차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20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베델이라 명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라반 삼촌만 생각하고 갔어요. 엄마가 약속해준 그 라반 삼촌에게만 가면 그게 이제 소망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기껏 생각했을 수 있는 꿈인 거죠, 야곱한테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라반 삼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 소망에 절절 끌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해결해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유는 뭐라고요? 참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그를 두려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경외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필요한 두려움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보지 못했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토록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의 삶이 처참하리만큼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도 열망했던 그 축복이 도대체 뭔가, 진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참된 축복은 뭐냐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서는 루스라는 지역을 이제 베델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루스는 딱 한 곳이에요. 한 곳. 루스는 지도상에서 그냥 딱 한 곳이에요. 근데 베델은 가는 곳곳마다 다 베델인 거예요. 가는 곳곳이 다 베델인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것을 베델이라 하거든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누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제발, 그 축복을 쓸데없는 축복 말고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방에서 수업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거기는 루스입니까? 베델입니까? 여러분, 루스라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베델로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글로벌 선진학교는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 중에 그냥 베델일 뿐인 거예요. 수많은 베델 중에 한 베델이 바로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요, 여기 채플이요, 그리고 교실이요, 운동장이요, 캠퍼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루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패밀리는 베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루스에 와서 드디어 참 축복을 누린 거죠. 참 축복을 얻은 거죠.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별짓을 다 했을 때는 그 축복을 다 놓고 와야 되는 그런 바보 같은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하니까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정말 참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연장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또 다른 축복의 연장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돕는 손길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땐 더더욱 그러하고요. 이제 29장으로 넘어가면, 29장에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라반 삼촌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데 막막하겠죠. 근데 막막하는데 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목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목자들을. 근데 이 목자들이 누구를 아냐면 라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스토리 같지만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혹이라도 해외에서 생활해 보셨거나 혹은 낯선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가운데 발걸음을 옮겨서 거기를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출발점이 달라져요.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케 하셨는데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오히려 들짐승을 만났다면, 혹은 도적대들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거는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낯선 곳에 다 발걸음을 옮길 때, 낯선 곳에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축복보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내 물질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면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참 축복인 것이죠.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재산의 축복,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진짜 참 축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연쇄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는가? 물질적으로, 혹은 방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바라볼 수 없는 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에 지금은 집중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요, 혹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도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비록 있지만 위기 가운데 또 다른 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베델의 인생,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거하는 방, 내가 거하는 곳이 베델 되게 하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그리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 그러한 지금의 시기를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 하나님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위기로 인해서 또 다른 위기를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방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루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베델이 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위기, 관계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극복해내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하여,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머무는 곳을 베델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금 가운데 있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마다 우리 사역지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머무는 곳이 베델되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가정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